네. 여러분, 요즘에 주말만 되면 기다려지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아마 이게 젊으신 분들은 대부분 보실 건데요. 나이 드신 분은 이 종편이라서 조금 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 공영방송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공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이죠. 여러분, KBS, MBC, SBS 이런 것은 공영방송이라 그러고요. 케이블 TV나 위성방송을 우리가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해서 이것을 줄여서 종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편 드라마에서 보통 시청률이 약 3%가 넘으면 아주 대박난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무려 종편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20%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시청률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응복 PD와 김은숙 작가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이 이응복 PD와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가 아주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태양의 후예, 이런 말투가 유행했잖아요. 아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드라마가 한때 히트한 그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도깨비, 이 같은 드라마가 바로 이 두 분의 작품입니다. 이번에도 이 미스터 선샤인 이 드라마가 제작 단계부터 아주 대단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의 제작비가 무려 2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한 편보다 훨씬 더 많은 이 드라마의 제작비가 투여돼서 이 드라마가 인기리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이 노비의 자녀로 태어나죠. 그러다가 악독한 양반에 의해서 부모님을 다 잃고 어린 나이에 이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 주인공이 한국에 미국의 선교사가 들어왔다가 그 미국의 선교사를 따라서 미국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러다가는 그 미국에서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미국에서 장교로 성공을 해서 한국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한국 땅에 다시 돌아오는 목적은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들을 대갚기 위해서, 그 원수를 대갚기 위해서 한국 땅에 옵니다. 그러나 한국 땅에 다시 돌아와서 사랑하는 이 여자 때문에, 여인 때문에 한국을 돕게 된다라는 내용의 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가상의 인물이지만 한국 역사에서 가장 오점으로 남아있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이완익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이완익으로 나오죠. 이 이완익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완용을 모델로 삼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주 악한 인물로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기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실제로 이 이완용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똑똑했느냐 하면 어릴 때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아주 부자 양반집에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린 나이에 가거에 급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가거에서 수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이 미국의 공사관으로 몇 년 동안 미국에 파견을 갔다가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이완용은요, 처음부터 친일을 한 게 아니라 반일파였습니다. 반일. 일본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적으로 삼고 같이 한국 정부에서 운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일본에게 쫓기는 신세까지 돼요. 그러다가 이 이완용이가 친일파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여러분,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러시아를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는 동아시아의 패권이 완전히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자 이 이완용의 생각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결국 한국도 일본의 속국이 되는 길밖에는 없다. 한국에 사는 길이 일본의 속국이 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는 일본의 힘을 등에 업어서 대한민국의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을사늑약을 주도하는 인물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불명예스러운 인물을 꼽으라면 당연히 이완용을 뽑죠. 여러분, 이 후손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살지 못했어요. 다 외국에 이민을 가 있을 정도로 아주 우리나라가 미워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완용을 평가할 때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무 똑똑해서 시대를 앞서서 읽은 탓에 우리 민족 역사의 가장 5.5로 남은 인물이 되었다라고 이 이완용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반증해 보이는 인물이 바로 이완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똑똑함이 사람을 해치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 바로 얘가 히틀러라는 인물이죠. 히틀러라는 인물도 얼마나 똑똑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16장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똑똑하고 잘나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로마서 16장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전체가 문안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전체가 이제 문안 인사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인사를 멈추고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강국하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설교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가 이것을 받아 적은 게 이 로마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한 편지가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자신을 도왔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자신을 도왔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한 내용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평소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각을 하면서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을 거스르고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에 반대하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는 혹 이들이 로마 교회에서도 위협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강곡하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들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경계하고 심지어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 또 사도 바울 자신의 가르침을 거슬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떠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먼저 14절 한번 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이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12장 말씀에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또 화목하라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모순이 되죠. 12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화목하고 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강곡하게 부탁하면서 그들에서 떠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12장의 말씀을 기억을 못해서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아무리 용서하고 품어야 할 일도 교회의 연합을 깨는 어떠한 일은 용납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품을 게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연합을 깨는 그 어떠한 일은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부탁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교회의 연합을 깨는 일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어도 그것이 교회의 연합을 해치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지만 또 혹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결국 이런 자들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이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들의 배만 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신의 배만 섬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오로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바르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외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처음에는 다 순수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순수함들이 있어요.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자기 속에 교만이라는 마귀가 역사했어요.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를 원하고 결국은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19절에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해요. 자,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선한 일에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선한 일에는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보고 참아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데는 지혜롭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반대로 악한 데 미련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악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도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악한 일에 절대로 협력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역사 속에서 5점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악한 일에도 지혜롭고 똑똑한 게 문제였습니다. 그곳에는 미련해야 되죠. 서두에서 이완용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똑똑하다라고 해서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하나 똑똑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19절에 이렇게 정의해요. 순종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지 우리의 지혜와 똑똑함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하나님만큼 지혜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제임스 페커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면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답니다. 왜 한계가 있냐면 인간은 지혜로울수록 통제력을 잃어버린대요. 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은 지혜롭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그 통제력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지혜로우면 오히려 이것이 교만으로 이어지고 그 교만이 어떻게 우리를 자꾸만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지혜의 한계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반드시 떠나야 될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앞에 한번 보실까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똑같이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여러분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인물은 초대교회 가운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거슬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우리 전에 제가 봉독한 말씀 이후에 디모데후서 2장 19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0절, 21절 이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앞을 보실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오늘 봉독한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이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슬러서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오점으로 남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이 읽혀지는 한 영원히 교회 역사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 초대교회의 오점으로 남아있는 인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 한. 자,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질그릇이 나오잖아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도 그 주인 앞에 순종하면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인 앞에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것이지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해서 그 안에 추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잠언 1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또 한 말씀 예레미야 4장 22절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늘 악한 자는 어떻게 해요? 악을 도모합니다. 악한 일을 찾아다녀요. 조금 전에 잠언의 말씀처럼 그 발은 항상 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이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야 하죠. 이런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말씀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까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죠. 목회자를 통해서 역사할 때도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교묘하게 역사해서 우리 자신을 우상을 만들고 섬기도록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교회를 무너뜨리게도 하죠. 그러나 이런 사탄 마귀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뿐만 아니라 그 사탄 마귀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 노릇했던 그 사람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보다 순종적인 사람이 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런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좋아하잖아요. 상사도 좋아하고 위에 사람도 좋아하고 교회에서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어디든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보다 교회 안에 어디를 가든지 순종하는 사람들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을 다 제거하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참 일본 비전 트립을 하고 있을 때 지난 8월 8일이죠.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오점으로 남을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거예요. 명성교회의 세습에 대한 우리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은 지난 2013년 98회 총회에서 세습 방지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장통합 헌법 28조 6항에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 사직도를 은퇴하는 위임이나 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의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청빙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임 목사 사모님의 가족은 담임 목사, 후임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고, 시무하는 장로님들의 자녀, 그리고 장로님, 사모님의 아내 되시는 분들의 자녀도 교회에 청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세습에 포함된다라는 총회헌법으로 2014년도 한국교회, 우리 교단은 세습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이후에는 우리 교단에서는 세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는 담임 목사를 김삼하 목사님의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세습을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 총회는 수많은 파행을 거듭하다가 그런 가운데 총회 재판국은 판결을 계속해서 미루어왔습니다.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명성교회 편을 들어주어서 세습을 할 수 있다라고 총회의 헌법을 뒤집어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법을 지키고 수행해야 될 총회 재판국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잘못을 범하고 만 겁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오점으로 삼는 것이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여러분, 1938년 9월 한국교회는 일본의 천황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참배할 수 있다라는 총회 결의에 의해서 수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일본의 천황을 숭배했습니다. 이것이 신사참배입니다. 일제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신사참배한 이 사건이야말로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번 명성교회의 세습 사건을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명성교회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죠. 다른 교회나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만의 배만 섬기는 거예요. 결국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김삼환 목사님은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라는 그 명예로운 타이틀을 스스로 집어던지고 한국교회에 스스로 총회법을 어긴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목사의 타이틀을 스스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삼환 목사님은 결국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그 교회를 욕망의 도구로 삼고 그 교회를 키운 꼴이죠. 그래서 그 욕망을 놓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없이 겸손하셔야 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혹 교회에서 내 소리 내릴 일이 있으면 혹 내 소리가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오점이 되지 않나 철저하게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늘 사탄 마귀는 우리를 깨워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숨기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영광 위에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면 그분의 영광 위에 살면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성화교의 역사 가운데 길이 남는 이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